우리 옆에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샬롬이라고 주의 평강으로 축복합니다. 샬롬. 오늘도 주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충만케 되어지는 예배와 하루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한번 제목을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의 길. 그럼 우리는 한 주간 동안 열심히 길을 아마 걸어왔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이 어떤 길이었는지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길로 내가 한 주간을 살았는지, 아니면 주님의 인도하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판단과 생각대로 걸어갔는지를 한번 생각해보고 또 고민해보자는 것이죠. 만약에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었다면 한 주간 또 예배에 나오는 걸음이 가벼웠을 것이고 또 기쁨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이 아니라 내가 판단하고 생각한 길이었다면 어쩌면 얼굴의 표정이 어두워지고 마음의 근심과 또 불안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평탄하게 만들고 형통하게 만들고 평강으로 길을 가게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들을 알고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그분을 신뢰하고 믿고 따라가는 걸음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본문에도 보면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그리고 하나님께 마음이 합한 자라고 인정받았던 다윗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믿음의 길을 간 사람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가 이새의 아들로 이 땅에 태어났고 또 때가 되어져 목동의 일을 감당하고 목동의 일을 하다가 기름 부음을 받고 또 왕의 군대 장관으로 삶을 또 그 길을 접어들고 그 길에서 도망자의 신세를 삶았지만 결국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로 그 길로 나아갔던 것이 바로 이 다윗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윗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에 발걸음을 서려고 애썼던 사람입니다. 물론 중간중간 발걸음이 잘못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징계도 받고 안타까움의 순간들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신약 성경에 내 마음이 합한 자라 이와 같이 인정해 주신 것을 본다면 이 다윗의 살아가는 길은 그래도 하나님이 은혜 주신 길이었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에 자기의 삶을 충성하고 또 순종함으로 갔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사울이라고 하는 왕, 그러니까 이스라엘 1대 왕이 세상을 떠난 그 이후에 그 사이 속에서, 즉 이 다윗이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고 이 왕이 오르기 그 순간순간에 이 다윗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 길로 갔다는 것을 우리는 염두하면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이제 왕으로 세우시는 장면을 보면서 여전히 그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길로 나아갔고 그 길을 멈추지 않고 계속가고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길의 가장 정점인 오늘 본문에 보면 유다의 왕으로 등극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한번 2장 4절 상반절 말씀만 우리 스크린을 보며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 사람들이 와서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 드디어 이 다윗이 왕위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물론 여기 보면 다윗에게 기름 부어 유다의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이스라엘 전체의 왕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사울 왕이 떠난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시간 속에 유다의 왕으로 발걸음을 시작했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 드러나는 다윗의 여정의 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다윗은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고 그 적지 않은 시간 속에 인내하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에 묵묵히 발걸음을 내딛었던 사람입니다. 군대 장관으로서의 길에 인도하실 때 걸걸음을 갖고 피난길에 오르고 있는 그 여정 속에서도 이 다윗은 묵묵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그 길을 갔던 사람이었기에 오늘 보면 드디어 유다의 왕으로 등극하는 일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다윗의 삶을 보면서 믿음의 사람들이 가야 될 그 걸음이 어떤 길인지, 즉 하나님께서 다윗에 허락하시는 그 믿음의 길, 그가 걸어갔던 그 믿음의 길이 어떤 길을 살펴보면서 우리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믿음의 길, 신앙의 길,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시는 특별한 그 부르심의 길에 대하여 마음속에 새기며 그 길로 나아가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다윗이 갔던 그 길, 하나님이 은혜 주셨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믿음의 길은 어떤 길이었을까요? 여러분,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묻고 가는 길.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묻고 가는 길에 그 길을 바로 두었고 중심을 두었다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하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아멘.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께 묻습니다. 뭐라고 묻습니까? 하나님, 내가 유다 한 성부로 올라가는 것이 맞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그 후라고 하는 단어가 맨 앞에 있는 것을 본다면 어떤 말이냐면 사울 왕이 세상을 떠난 그 후라는 것이죠. 사울과 요나단이 길보아 산에서 전사하고 난 그 이후에 다윗은 그 행보에 대하여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해하고 자기를 죽이려 했던 사울이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그는 자유를 얻었고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그와 같은 선택지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은 하나님께 그의 발걸음을 의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니까 내가 유다로 올라가는 것이 맞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하십니까? 그 이르시되 올라가라 라고 말합니다. 그의 고향이었고 그의 족속들이 살고 있는 그 땅에 올라갈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죠. 그러면서 말합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어디로 가길까요? 유다의 그 성읍에 어디로 올라가는 것이 하나님께 합당합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재차 그 상세하게 묻게 때 하나님은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셨죠? 그렇죠. 헤브론으로 올라가라 라고 말을 합니다. 내가 가고 싶어서 가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지명하셨기에 그 길로 가라고 하는 명령에 따라서 이 다윗은 자기의 발걸음을 내어 맡기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그의 인생을 맡기며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자기를 해하려고 하는 사울이라고 하는 왕의 일상을 떠났습니다. 누구도 자기의 발걸음을 막는 사람이 없어졌다는 것이죠. 내가 자의적으로 생각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고 가고 싶은 길을 갈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철저하게 자기의 인생의 걸음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왔기에 이후에 내가 자유를 누리고 내가 자기대로 판단할 수 있는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가 어디로 갈까요? 어떤 곳에 올라갑니까? 어느 성읍으로 가야 됩니까? 구체적으로 어디 가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께 맡기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의 걸음은 하나님께 묻고 가는 걸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허락하시는 그 응답을 따라서 그는 발걸음과 삶의 모든 방향을 거기에 맞추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결국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은혜의 걸음, 그리고 열매를 얻고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에 따라 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었고 이스라엘의 왕으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믿음의 길, 형통한 길, 하나님의 은혜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묻고 가는 길입니다. 내가 판단하고 내가 생각하는 길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응답할 때 발걸음을 움직이는 걸음이 결국 온전한 걸음이요 믿음의 걸음이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인생의 발걸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곳은 그냥 평범하게 볼 수 있으나
이 1장에 나와 있는 사울이 세상을 떠났다는 것을 염두에 본다면 사울은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이 사울 왕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행보를 가만히 살펴보면 사울은 하나님께 묻고 가는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신뢰하긴 했지만 결정적인 순간마다 그는 자기의 욕심과 판단대로 자기의 발걸음을 움직였고 결정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울이라고 하는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울 왕에 대하여 역대상 10장 13절 14절 두 구절의 말씀에 보면 이 사울 왕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였다. 사람들 앞에서 어떤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존재였다는 것을 이렇게 고백하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역대상 10장 13절 14절 두 구절 말씀 천천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었더라. 아멘. 여러분, 사울이 죽은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에. 여러분, 사울 왕이 어떤 범죄를 여호와께 범죄했을까요? 여기 점점점점에는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맡기지 못했고 하나님께 말씀에 자기의 삶을 쳐서 순종하지 않았던 것이 범죄이고, 또 한 가지의 이거 무엇이냐면 마지막 부분에 비추신 걸 보면 중간에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왜 세상을 떠났고 하나님께 범죄하는 인생이 되었느냐?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바로 하나님께 묻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가 죽음을 당했고 마지막 인생의 정점을 찍었을 뿐만이 아니라 그의 나라가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사울 왕이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앞에서의 온전한 삶을 살았다라면 그 왕위가 그 모든 계획 속에 마칠 때까지 잘 평안하게 마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께 묻지 않는 범죄를 하였기에 그가 세상을 떠나고 그 왕위가 금방 멈추게 될 뿐만이 아니라 그 왕위가 바로 다윗에게 이양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왕의 이스라엘 시대가 저물었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는 나라가 저물었다는 것이죠. 그 세대가 흘러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묻기를 시작하면서 왕위에 오르게 되어집니다. 이전에는 하나님께 묻지 않는 왕조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였지만 이제는 하나님께 묻고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시대가 열렸다는 것을 시기적으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평강을 얻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묻고 나아가는 길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묻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다윗이 물을 때마다 야 올라가라 헤브론으로 가라 말하는 것처럼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묻기만 하면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물어도 대답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여쭙고 아뢰고 묻고 물어도 응답하지 않았을 때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 자리에서 계속해서 묻는 것입니다. 묻고 응답받고 들어가는 것이 법칙이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기에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시면 아직 때가 되지 않는 것이고 아직 그 자리에서 내가 연단받고 내가 그 자리에 믿음을 지켜야 할 자리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머물면서 뭐 해야 합니까? 물어야 합니다.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 하면서 계속해서 묻고 묻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자리면 여러분 그 자리를 지키게 되면 결국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가라라고 하는 말씀, 어디라고 하는 말씀을 반드시 들려주신다는 사실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묻지 않을 때 언제든지 하나님의 따끔한 채찍이 임했습니다. 물을 때는 그렇게 역사하셨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이 다윗이 왕이 되어지고 솔로몬이 왕이 되어 그 다음 때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으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이렇게 분단이 되어집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마지막에 분열이고 북이스라엘 멸망당한 이후에 주전 586년에 남유다가 멸망을 당합니다. 여러분, 그 멸망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 합당하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의 그들을 회복시키자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그들에게 포로로 끌려가는 시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어느 나라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남유다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그들이 인내하고 회복의 때를 기다리는 시간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유다에게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곳에서 회복을 꿈꾸며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유다의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가 바벨론으로 끝나가는 것은 신앙의 자존심이 허락되지 않는다. 우리가 어떤 민족인데 우리는 포로로 끌려갈 수 없다라고 판단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그들에게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한번 이사야 30장 1절과 2절 두 구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여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남유다의 백성 중에서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고 바로 애굽의 땅으로 내려간 사람도 있다라고 말합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큰 나라에 포로 가기를 끌려기 싫어해서 저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않았습니까? 그곳에 내려가서 그 그늘에서 우리가 살겠다라고 하는 판단했던 사람도 있다고 말합니다. 중간에 보면 그 바로의 세력 안에 스스로 강하여 하려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은혜와 회복의 시간들을 마다한 채 내 스스로 강하게 하려고 그곳에 내려갔던 사람도 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마지막에 보면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다. 그들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하나님께 물었다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옳은 길 바른 길로 제시해 주었을 텐데 그들은 묻지 않고 듣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패역한 자식들아 화 있을진저 라고 말합니다. 유다의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인데 그들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스스로 강하려고 판단하고 자기의 발걸음을 정하였기 때문에 패역한 자들아 화가 있을 자들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묻지 않는 것이 범죄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묻지 않는 것이 결국 절망과 패망과 실망과 눈물 짓는 인생이 된다는 것을 바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평강의 걸음을 걸어가기 어떻게 합니까? 묻고 가야 합니다. 사람에게 묻고 내 자신에게 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면서 묻고 가야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왜죠? 왜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까? 우리의 인생 길을 아는 것은 내 자신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세상에 말하는 바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길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잠언 3장 6절에 보면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말씀 다시 한번 꼼꼼히 보면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각자의 사람들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발걸음을 하시고 인도하시는, 길을 지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길을 지도받기 위해서 사람들이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그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의 길은 오직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나는 잘 모릅니다. 사람도 모릅니다. 내 눈에 이 길이 바른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하시는 가장 완벽한 분이고 나의 인생의 걸음을 만드시고 정하시고 그것을 완벽하게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인정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뭐 하신다고요? 지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길은 어떤 길일까요? 주님의 지도를 받는 길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지도하시는 길은 평강의 길이고 은혜를 얻는 길이고 기쁨으로 가는 길이고 즐거움에 걷는 열매를 얻는 길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길에서 하나님께 묻고 가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묻고 가는 게 단순히 생각해 보면 쉬워요, 어려워요? 그렇죠. 단순하게 보면 쉬워요. 여러분, 이럴까 저럴까 갈팡질팡할 때마다 내 머리를 짜내서 어디 갈까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나님께 물어요. 묻기만 하면 돼요. 쉬워요, 어려워요? 왜 어려울까요? 하나님이 야, 이 길 가 그러면 그 길 가기 싫은데, 야, 여기 가. 근데 그 길은 뻔한 길이고 너무나 힘들게 어려운 길인데, 근데 단순히 생각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아닌 길을 내가 가면 내가 어려움 겪어야 안 겪어요? 겪어요. 눈물을 흘려요, 안 흘려요? 흘려요. 마음이 무너져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배하시기로 가면 그 길에 눈에 보이는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이 그 길에 나를 도와주시고 굴곡지고 왜곡진 길은 평탄하게 만들면서 이끌어가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하나님께 묻고 가는 길은 쉬운 길인가요? 어려운 길인가요? 쉬운 길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그럽니다. 믿음의 길은 쉽다고. 묻기만 하면 되니까. 말씀하지 않으시면 계속 물으면 되니까. 들어주실 때까지. 우리가 빨리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가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빠른 길로 가다가 이리 넘어지고 저리 넘어지고 무릎 깨지고 얼굴 깨지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좀 늦어도 정확히 바른 길, 주의 인도의 길을 갈 때에 그 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경험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경험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쉬운 길을 사람들은 가지 않고 어려운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안타까움이라고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쉬운 길을 주셨습니다. 묻고 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묻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눈물 짓고 때로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상처받는 길로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다윗에게 허락하시는 믿음의 길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왕의 자리에 오르는 길이었고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수많은 후대들에게 믿음의 본이 배워지는 그 길을 간 이 다윗의 길은 하나님께 묻고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 길이 결국 우리에게 정한 길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길이라는 사실들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묻고 또 묻고 더 확실하게 묻고 이것이 긴가민가하면 또 물어야 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정확하게 나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든지 그거에 강권하도록 내 눈과 시선에 하나님의 평강의 눈을 보여주시든지 간에 그 길에 분명히 갈 수 있게끔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며 묻고 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여정의 길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본문의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을 복받게 하는 길. 응답할 때까지 기도름 나옵니다. 자, 사람들을 복받게 하는 길. 여러분, 다윗은 왕위에 오르자마자 그가 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5절의 말씀을 한번 봅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다윗의 길르한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다윗은 사람에게 복을 비루어 주었습니다. 누구에게요?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 왕에 대하여 선대했던 사람. 길보아 전투에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전사를 합니다. 그 시체를 누구도 치우지 않을 때 길르앗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두 사람의 시체를 갖다가 장사를 치루어 주었습니다. 이것을 알고 다윗은 신하들을 그 사람들에게 보내어서 그들에게 너희가 이렇게 행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에 수많은 사람, 유다의 지역에 빼고는 사람들이 다 어떤 생각 가지고 가냐면 우리의 왕은 사울 왕인데 그 사울 왕이 했던 것 중에 하나는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모든 사람들이 적대감을 가졌던 그 대상이 바로 다윗이었는데 그 상황 속에서 사울이 죽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아직까지 수많은 사람들은 이 다윗을 바라볼 때 사울 왕이 적대시하고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다윗의 입장에서는 그 사람들을 잠재시키기 위해서 할 것이 무엇일까요? 사울 왕을 선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 왕을 선대했던 사람들에 대하여 복을 빌어줄 수 있는 것이 그가 할 수 있는 정치적인 어떤 액션이었습니다. 즉
다윗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중에 이와 같은 액션으로 사람들에게 나는 그래도 이 사울왕을 나는 선대했고 누구도 돌보지 않은 사람 내가 축복해 주었다. 이렇게 정치적으로 액션을 취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다윗은 진심을 버린 채 행한 것이 아니라 진심을 가지고 이 사울을 선대했고 그리고 그 선대한 사람들의 진심으로 여호와께 복을 받기 위해 중심을 다해 진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어주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 구절 한번 봅니다. 6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너에게 베푸시기를 원하다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에게 갚으리라. 아멘. 여러분 한 번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반복해서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로 너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가 너희 가운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나 또한 그 선한 일을 너에게 갚으리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정치적인 액션이나 사람들에게 간신히 반짝거리게 보여주기 하면 이렇게까지 두 번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나 또한 이렇게 하겠다. 그만큼 진심으로 자기의 사람들에게 축복을 빌어줬던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 사람들에게 복을 비는 그 길을 갔습니다. 어떤 사람이게요? 나를 선대하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나에게 아픔을 주고 나에게 괴로움을 주고 나에게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들에 대하여 그 사람에게 복을 빌고 그 가문에 대하여 선대를 하고 그에게 선대했던 그 사람들에 대하여 복을 빌어주는 복을 비는 가는 길을 갔던 것이 이 다윗의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울 왕은 다윗을 도와주었던 사람이 발견되었을 때 즉시 처형했습니다. 제사장 선지자도 처형했습니다. 나의 대적을 도와주었어? 그냥 처분했던 것이 사울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까지도 그 사람에게 복을 빌어주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복의 통로로서의 삶을 살았던 것이죠. 많은 사람들에게 대적자로서의 사람들을 발시한 것이 아니라 주님 하나님의 마음으로 모든 사람들을 보듬어주면은 폭로의 길, 복을 나누어주는 복을 흘리게 하는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길을 이 다윗이 갔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길은 어떤 길입니까? 복을 예비하시고 그것을 흘려보낼 때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의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선한 계획과 그 계획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이 쓰임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나를 아프게 하고 괴로워하는 사람도 그 사람에게도 복을 빌어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말에 아멘 하십니까? 이 말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인 줄로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예수님을 비방하고 저주를 퍼부었던 그 사람들을 향하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예수님을 비방하여 못 박아라! 라고 말했고 그렇게 저주를 퍼부었던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에게 용서를 하나님께 빌었고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의 진리를 저들에게 주옵소서. 이렇게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 앞에 자기를 핍박하고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에게 이와 같이 주의 은혜를 주옵소서,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에게 긍휼하게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라고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그와 같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와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그 사랑의 비춤을 받았고 예수님의 정신을 알았습니다. 믿음의 길이란 복을 빌어주는 것인데 나에게 선대하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 나를 저주하는 사람도 하나님 저들의 죄를 사여달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복을 흘려보내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의 그 모습과 그 부활 이후에 그 예수님의 그 중심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초대교회 사람들이 사람들로 인해서 욕을 먹기도 하고 핍박을 받고 악을 받는 그 삶 속에 너희는 이런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엄히 말합니다. 여기 보면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뭘 빌라고요?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우리가 무엇을 받았다고요? 부르심을 받았으니. 여러분, 초대교회 사람들은 이와 같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받았고 천국 백성이 된 구원의 부르심과 함께 이 땅에 복을 흘려보내는 복음의 통로가 되는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누구에게요? 악을 행하는 자에게, 욕을 하는 자에게, 핍박하는 자에게 그들에게 복을 빌어주는 것에 너희가 뭘 받았습니까?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합니다. 너희가 받은 그 복이 누구에도 흘러가야 됩니까? 악을 행하는 사람, 욕을 하는 사람, 핍박하는 사람,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이어받게 하기 위해 믿음의 사람들이 뭐야 한다고요? 복을 빌어줘야 한다. 여러분, 결국 이것이 하나님의 진리였고 믿음의 여정이었기 때문에 피난 가고 정말 핍박 속에 도망치는 삶을 살았지만 교회가 쪼그러드는 것이 아니라 부흥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구름대 같이 몰라오는 역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결국 초대교회 사람들은 이 부르심에 순종했고 이 길에 온전한 발걸음을 움직였던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함으로 회복된 사람, 구원받는 사람들은 이 길을 가고 있어야 되고 가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복의 통로로 이어받게끔 그 통로로서 내가 그들에게 복을 빌어주고 하나님 저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저들에게 주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내가 갖고 있는 이 복을 함께 나누는 복된 자로 되게 하소서. 이와 같은 간절함이, 이와 같은 기도가 믿음의 길이고 우리의 신앙의 길이라는 사실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해 봅니다. 여러분 이 길을 가고 있습니까? 이 길을 정말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순간순간 욱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 기도 안 하고 내가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저들에게 저주를 붙지는 않지만 그렇게 무관심하고 억울하게 만든 사람들 하나님 조금이라도 억울하게 만들어주세요라고 하는 입술을 못하는 마음에 가득하고 있는 것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방법으로 세상의 구원이 임했다면 오늘날 이와 같은 삶의 믿음의 길을 가야 가정이 변화되고 직장이 변화되고 우리 환경이 변화되고 교회가 변화된다는 사실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적어도 이 본문에 대해서 누구 때문이야 누구 때문이 아니라 내 중심적으로 이 말씀을 묵상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여러분에게 욕하고 여러분의 마음에 눈물을 뿌리는 나에게 괴로움을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좀 고민하시고 대답하시죠. 네,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여전히 그 자리에 지금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있어요. 네, 많아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그 사람들이 바뀔 수 있을까요? 이 말씀을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해 보면 내가 복을 빌어주는 사람이 되면 그 사람의 그 자리가 빈자리가 되고 내 옆자리가 됩니다. 바꾸어 말하면 내가 그 사람들에게 복을 빌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그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복을 빌어줬기 때문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자리에 나올 수 있고 주님의 그 천국의 자리에 임했던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나도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주님의 마음으로 그 복을 비루어져야 내 주변에 쓴뿌리 같은 사람, 내 주변에 갈고리 같은 사람들이 그래도 이 복을 이어받아야 되는데 내가 그들에게 복을 빌지 않고 여전히 뾰루통한 마음으로 그 사람 대하기 때문에 그들이 이 복된 자리에 나오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구 때문이 아니라 내가 이와 같은 길을 가지 않기 때문에 내가 이와 같은 부르심 앞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께서 보여주는데 저 그 길 싫어요. 그냥 저 너무 억울하고 힘든데 그냥 하나님 대충 해주시면 안 돼요. 그냥 힘들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 무관심한 마음 때문에 여전히 그 사람들이 사람들 나쁘면 수많은 사람들을 악하게 만들고 괴롭게 만들고 욕하게 만들고 괴로워하는 마음들 있지 않습니까?
100%는 아니지만 내 중심적으로는 그렇게 믿음으로 반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 저들에게 제발 은혜를 주십시오. 주님 저들에게 정말 진리를 주십시오. 주님 저도 그 주님의 마음으로 갚을 수 있도록 내게 은혜 주십시오. 여러분 이 길이 저와 여러분의 길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길이 결국 나와 상대에 있는 사람들이 내 옆자리에 오게 되어지고 그 길이 결국은 예수님께서 가신 길이고 이것이 선택이 아니라 내가 가야만 되는 길이고 그 길이 평강의 길이고 그 길이 열매 얻는 길이고 눈물을 흘릴 수 있지만 결국 기쁨의 눈물이 되는 그와 같은 길임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예수님이 언제 올 수 없지만 언제 올지 모르지만 그 때까지 이 길을 달려감으로 늘 수많은 사람들에게 묻고 가는 길을 보여주고 내가 가고 사람들에게 묻고 가는 길을 보여줄 뿐만이 아니라 이 복을 흘려보내어 하나님이 예배하시는 평강과 기쁨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기도하고 또 찬양하고 나가는데요. 여러분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여정 속에서도 그 믿음의 길을 갔습니다. 죽음의 위기의 길에서도 그 길을 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미친 척하는 그 길임에도 불구하고 갔습니다. 왜죠? 하나님께 묻고 가는 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가고 싶은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한 길이 무엇입니까? 묻고 갔기에 그는 결국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주의 은혜 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주님께 묻고 가는 길을 갈 수 있도록 내가 판단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고 감각적으로 판단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묻고 갈 수 있도록 내가 발을 넣을 때 사람 내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께 묻고 한 걸음 한 걸음 가서 괴로움과 아픔과 근심과 절망이 아니라 주님의 역사하는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땅에 삶을 살아가면서 복을 빌어주는 길, 그 부르심에 합당한 길, 나에게 악을 행하고 욕을 하고 나를 핍박하는 사람들에게 복을 비는 이것을 위해 부름받았고 이것이 그 복을 흘려보내는 복을 이어받게 하는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여 세상을 변화시킬 주님의 길을 따라 복을 빌고 복을 흘려보내는 나를 아프게 괴로운 사람들에게 복을 흘려보내고 주님 제발 이들에게 은혜를 보달라고 하는 그 기도의 길, 복의 길로 가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자녀와 우리 대형교회가 되기 위해 우리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